사사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 그로 인한 이방 나라의 압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은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고 모압은 2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압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통치에 고통을 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 사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왼손잡이는 단순히 그 왼손을 더 잘 쓰는 것이 아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왼손잡이가 사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양손을 온전히 사용하여도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힘들 텐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가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가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에글론 왕과 둘이서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자리를 비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후 둘만 남았을 때에 에훗 사사는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오랫동안 왕이 기척이 없자 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 왜 에훗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까? 즉 이 과정 가운데 사사 에훗이 어떻게 모압의 에글론 왕을 쉽게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에훗의 약함 때문에 에글론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도 못 쓰는 저 약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거부감 없이 왕과 둘이 남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에훗의 약함을 보고 방심했기 때문에 왕이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어도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방심할 것입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방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약함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님들, 지금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방심하고 결국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강함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와 같은 능력보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며 역설적이게도 약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업신여길 수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